말씀 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문이 오늘 오랜만에 길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까지 고민 좀 했는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은 눈으로 혹은 입술로 고백하면 제일 좋죠. 함께 읽겠습니다. 스토리를 좀 그려가면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길었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오늘 본문은 긴 이 본문을 요약하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제가 늘 기대하는 그리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외쳤던 그들인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우리에게 판타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자신들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합니다. 와,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 와, 대단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잘 알지만요, 설교를 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 할렐루야.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베드로는 평범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부였으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천 명이 예수님 믿게 되고요, 막 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거긴 하지만 베드로 때문이라기보다는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물론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지금 오늘 며칠이죠? 제가 까먹었네. 2월 4일 2024년 2월 4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더 깊이 깨달았는 게 뭐냐면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요즘 미디어 중독이 심각해돼요. 원래 미디어 중독은 계속 심각했죠. 근데 요즘에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뭔지는 압니다. 쇼츠 중독이 심각하대요. 쇼츠. 이것도 오래됐겠죠. 이 쇼츠 중독이 심각한 이유는 그로 인한, 저는 이제 들은 겁니다. 그 청년에게 직접 본인의 경험이기도 했고 고백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더 감사했는데, 그로 인한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가끔 그런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쇼츠로 본 적도 있긴 한데,
이 쇼츠는 짧은 거 요약된 거 맞죠? 맞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놀랐습니다. 이 말에. 심지어 영화나 넷플릭스조차 한 편을 제대로 못 본다. 요즘 세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요즘 세대는 뭐 우리 나이와 상관없지.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쇼츠에 중독이 되면 영화도 그냥 못 본대요. 넘기면서 본대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저는 시작하고 나서 영화관 들어가면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돌려가면서 넷플릭스도 돌려가면서 본다는 거예요. 지루해서 1시간을 쭉 보는 게.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그 청년의 요지 중에 하나는 요즘 사람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건 아주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화나 넷플릭스도 못 보는데 목사의 3-40분의 설교 그거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대요. 이 귓구멍으로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부족한 사람의 설교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힘이 빠질수록 파이팅은 더 커져간다. 그죠?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지금 성대 한쪽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더 소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은 많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에 쩔어서. 좀 세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힘을 내서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태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새벽 12시 반에 출발해서 이제 월요일 날 도착해서 제가 목요일 아침에 다시 멜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었던 시간은 이틀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에는 저희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 상황이 너무나 바빠서 자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자유하진 않죠. 5살짜리와 3살짜리가 있으니까 자유 시간은 아니었지만 자유 시간을 보냈고요. 화요일에는 그 탈북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허락해 주셔서 그 화요일 날이 3개월간 훈련을 받은 이 탈북자분들 중에 5분이 장로교 다니니까요. 섬기는 분들이 세례식과 성찬식, 세족식의 시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 말하자면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해드리고요. 한국에서 방문한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6분의 자매님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방문 같은 날 저희 도착하셨는데 그분들이 탈북자분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는데요.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또 이분들은 오랜 시간 기도했던 만나고 싶었던 북한 여성들 자매님들의 발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씻어주시는데 막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또 감동되었던 시간은 그분들의 그 탈북자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또 전해야 인간이 이제 우리에게 더 와닿겠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이 교제하는 시간에 특송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걸 모르지만 그 노래를 어떤 노래를 개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늘 불러야만 했던. 근데 그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개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떨리는 마음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북한 여성들이 다 눈물로 아는 곡조니까요. 이제는 북한이 아닌 그 북한 정부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담없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회복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 좀 어색한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좀 용기 내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네, 믿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고 때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awake, arise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셔서 좀 연결이 혹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 세계의 언어로, 세계 곳곳의 언어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놀라는 현상이 지난주 본문이었죠.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지금 시계를 보십시오. 그때 시계는 없었을까요? 지금 시간이 9시인데, 그리고 유대인들 전통에 아침에 술 안 마시거든요. 지금 우리 술 마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이 현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눈만 껌뻑껌뻑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우리보다 더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늘 한평생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려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 현상은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사람들 눈이 아마 커졌겠죠. 귀가 열렸겠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 통독 한 번쯤은 해보실 거고, 요엘 읽어본 적 있으시죠?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요엘서가 있잖아요, 구약에. 그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 그 내용을 한 절만 읽어볼게요.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쭉 이어지지만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대로 보여주시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죠. 내 영 뭐죠?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 때문에 제자들이, 이 본문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맥상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예언하게 되었다. 다시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이거를 제가 실력이 안 돼. 제가 아까 좌우를 하고 싶었는데, 위에가 요엘 말씀이고요,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요엘서 2장 28절. 밑에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요엘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보시면 내용이 같습니다.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은 꿈을 꾸고,
늙은이랑 돼 있지만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똑같죠, 내용이. 근데 뭐가 다르냐? 요엘서에는 그런 다음에, 개역개정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저 혼자 흥분하고 있죠, 저랑 기영 선생님만. 밑에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다르게 바꿔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감사하게 오늘 놀랍게 찬양팀이 마지막 날에 준비해 줬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죠?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도 되는데 한 부분을 바꿔서 의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뭐냐? 마지막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베드로는 지금이, 어떤 지금이? 그들이 방언으로 예언을 한, 기도를 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말세라고 되어 있죠. 좀 더 우리에게 느낌상 강한 느낌이죠. 말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지금,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방언으로 말하게 된 지금이 언제라고요? 무슨 날이라고요? 마지막 날, 말세라는 얘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말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본문 19절 20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냥 읽을 확률이 큰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된대요. 이거 지금 무시무시한 징조들 아닙니까? 우리랑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듣고 계시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의 말,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사람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걸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살리는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는 성령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온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방언을 한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점 여러분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핵심으로 가자면요, 우리 담없는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면, 어떤 진리요? 마지막 날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작년이었나요? 멜번에 지진이 있었을 때 다 잊으셨죠? 제 앞에서 제 와이프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껴서 전화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 목사님 뭐 하세요 거기서? 여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디세요? 집이지. 뭐 하세요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그러는 거야 진짜. 누군지 기억은 안 나.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난 소리 지르는 사람이 기억은 안 나. 근데 다 잊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뭔 이야기 했어요? 야, 인생 한순간이야. 인생 짧어. 그래 놓고서 그 다음 날부터 또 띵까띵까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시죠? 이거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 때 어딘가에 놀러 갔다고 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캠핑 좋아하잖아요. 텐트 사가지고 애들이랑 캠핑 가는 거 좋아하죠. 이거 때 어디 놀러 가서 캠핑 다 텐트 치는데 갑자기 진아랑 정이가 가가지고 어디 숲을 들어가. 어디 가나 했더니 막 나무를 캐. 막 나무를 캐더니 나무로 집을 지어. 그리고 기홍준 쌤이 선이랑 어디 가나 했더니 막 벽돌을 구워. 그래서 막 벽돌로 집을 지어. 지혜로운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캠핑 가서는 나무나 벽돌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슬기롭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어리석냐고 했냐면 뭐가 전제돼요? 곧 있으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좀 표현한다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비와 홍수가 집에 들이닥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석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를 종말이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살기 좋은 도시 멜번을 살아가고 1위를 다투는 멜번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이 더 열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더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시각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와 심판 앞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좀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천천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두 편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이것을 설교하지는 않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겠고, 근데 다음이 잘 안 오죠.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 요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될 텐데, 베드로가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다윗도 알았고 그 다윗이 고백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치는 그 다윗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죠. 근데 여기서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보통 대부분 다른 의미가 있지만 보통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이 본문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의 주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졸릴 수 있지만 여기 딱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3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대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큐리오스,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믿음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인간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음과 동시에 누구? 하나님이신, 혼자 흥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본문.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충격이죠.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잘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이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요? 이제 우린 끝난 거거든. 우리가 죽인 사람이 부활했어. 끝난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구원자야. 그런데 그분이 하신 행동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기 전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야.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죠? 지금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셨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 뭐죠?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조롱하던 그들이 형제들이요. 겸손하게 고백하죠.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특별히 요즘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이기려 합니다. 근데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항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아까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날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 그것도 맞죠? 그걸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38절 다시 보여주시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이 회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게 표현해 본다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나라는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어른 목사님이 늘 하시는 표현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걸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2024년의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적셔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